2023년 땡스기빙 데이. 어떤 분들은 전쟁터에서 이 시즌을 맞이합니다. 또 어떤 가족들은 피난민이 되어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난민촌에서 땡스기빙 데이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서 금년 땡스기빙 데이를 맞이하고 계시는지요? 가족과 떨어져서 외롭게 혼자 이 시즌을 맞는 분도 계시고, 병상에 누워서 고통 가운데 땡스기빙 데이를 맞는 분도 계십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끌어안고, 그게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는 가정, 경제, 자녀 문제, 이것을 끌어안고 고통 가운데 땡스기빙 데이를 맞이한 사람도 있고, 곧 들이닥칠 어려움에 대한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땡스기빙 데이를 맞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상상하지도 않은 어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흔히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나 회사나 국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누구나 다 당황하고 낙심하고 삶의 기쁨은 다 사라지고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은 16절 말씀이 잘 얘기해 줘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무엇을 들었기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갈대아 군대가 신강대국으로 부상한 바벨론이 여러 이웃 나라들을 공격해서 점령하고 이제는 유대 땅을 향해 온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사람들이 퍼뜨리는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칠 것이라고, 그 땅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그 땅은 황폐해지고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끔찍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의 군대는 어떤 군대냐? 하박국 1장 6절에 보면 그들은 싸납고 성급한 백성이다. 무력으로 점령하고 이웃 나라를, 이웃 백성들의 소유를 빼앗아가는 자들이다. 잔인한 자들이고 그들은 법도 없고 그들은 질서도 없이 싸나운 짐승과 같이 달려드는 사람들이다. 1장 8절에 보면요, 먹이를 물어 죽이는 짐승 같은 사람들, 도무지 유다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쟁의 두려움이죠. 침략자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 일이 남의 일이었다면
저 멀리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소리, 저 먼 또 다른 대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종 박해, 이게 남의 일이었다면 이 정도 힘들어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일이 되고 내 나라, 내 민족, 내 가족, 내 집에 들이닥칠 환란인 거예요. 얼마나 두려우면 내 창자가 흔들리고 있다. 우리말로 하면 환장이죠. 비틀리고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떨리고 두려워서 입술이 떨려 말을 못할 지경.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그날이 곧 임박할 것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으니 이제 그날이 언젠가, 그 환난의 날을 기다리는 순간순간은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까이로는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기다리는 하루하루, 아니면 통지서를 받아놓고 이제 법정에 나오라고 하는 그날을 기다리는 하루하루, 아니면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어서 이제는 뱅크럽시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하루하루. 비교할 게 아니죠. 지금은 멸망, 그 환난의 날이 들이닥칠 때를 그저 아무 해결책도 없이, 힘도 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환난 날을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즉, 그 기다리고 있는 하루하루가 계속해서 내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것. 썩이는 것이 내 몸에 들어와서 시간이 지날수록 내 몸을 다 썩이고 있는 것 같은 고통.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처소라고 하는 것, 우리 집, 그것은 안정을 취하는 것이죠. 평화롭게 쉬는 것이 처소인데, 처소에 들어가 구석구석에 앉아서는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 그대로 극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의 말씀은 이제 생존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가보니 양이 하나도 없고 외양간에 가보니 소가 한 마리도 없어. 이런 경제적 어려움, 극한 경제적 어려움에 우리가 놓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온갖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죠. 내일 하루는 또 어떻게 살지. 자, 이런 상태에 놓여 있던 하박국 선지자가 반전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방팔방으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는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환난의 날이 점점 마치 포위를 하고 포위군들이 좁혀오듯이 다가올 때에 두려워 떨며 몸이 썩어 들어가는, 뼈가 썩어 들어가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조차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지느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들어 올려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또한 그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힘과 도움이 되셔서 나로 하여금, 나는 힘이 없는데 나로 하여금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시다. 세 번째, 그는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시게 하는 분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구원과 힘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절망 중에서 두려워 떨며 죽음의 자리에 놓여 있었던 자가 이제는 사슴이 높은 곳에, 절벽에 이렇게 올라가서 자신이 피하고 높은 곳으로, 맹수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한 곳으로 올라가 있는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와 같이 주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은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면 이 구절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첫째는 내 믿음, 내 신앙을 한 차원 더 높여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성숙해 갑니다. 한 차원 더 높은 신앙의 차원에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목적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차원에서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떠난 아브라함은 그날부터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땅에 도착했지만 그 땅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되었고, 피신에서 내려간 애굽에서는 죽을 위기에 놓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겨우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위에도 계속 고난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그와 같은 고난과 역경, 환난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한 차원 더 높아졌는데, 모세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러고 바울이 그렇습니다. 오늘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욥기서의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의인 욥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 그가 그 과정을 지나갈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다니, 나는 모르지만, 나는 왜 이 환난과 역경을 지나갈지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는 아신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을 가지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는 아시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거는 그저 헛된 바람뿐이 아니었죠. 결국은 나중에 욥이 고백을 하죠.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닌다고 하는 것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한 차원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을 뛰어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그가 나는 힘이 없지만, 그래서 나는 이 억눌려 있고 이 해결할 힘이 없지만 나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주께서 나로 하여금 사슴이 이 펜스를 훌쩍 뛰어넘듯이 나로 하여금 주가 주시는 힘으로 어려운 이 환경과 환난의 상황을 뛰어넘게 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힘과 능력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능히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그 믿음으로 어떤 환경과 상황도 뛰어넘고 달려가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의 의미는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슴이 맹수를 피해서 높은 바위에 올라가 피신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존경하게 해주신다. 시편 91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러니까 정말 극한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의 상황에서 나의 구원과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즐겁게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620년, 그러니까 403년 전이 되죠. 저희가 3년 전에 필그림 우리 청교도들의 400주년, 이 땅에 발을 디뎌는 400주년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때에 그 그룹의 지도자였던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기록한 글에 보면 그들이 플리머스에 상륙하자마자 기도를 드렸어요. 사실은 참으로 어려운 항해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 광활하고 맹렬한 대양을 건너가 하신, 그 바다를 건너서 이곳에 도착하게 하신 하늘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의 처한 상황, 상륙하고 처한 상황은 이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혹독한 겨울 추위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 황량한 황무지를 정복하고 이제 여기에 정착해 나가는 것, 이것은 불가능만 해 보였던 것이죠. 그들은 이것을 묘사하기를 그 시즌은 굶주린 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혹독한 겨울을 지나면서
항해에 지치고 병든 자들이 죽어갑니다.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는데 그중에 50명만 살아남습니다. 그 중에서도 겨우 6명만이 그래도 건강해서 다른 병자를 돌보거나 음식을 만들어주고 캠프를 세울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 해요. 이 봄까지 이걸 견뎌낼 수 있을까? 몇 명이나 생존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땡스기빙 데이가 바로 이 필그림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전 미국이 추수감사절을 계속해서 이제 지켜오고 있는데 신대륙에 도착해서 참으로 유럽에서 보지 못하던 풍성한 수확과 이 넓은 초원에서 많은 것을 거둬들임으로 감사가 넘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니잖아요. 물론 봄이 되면서 원주민들, 인디안들이 필그림들을 돕습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을 추수하게 됩니다. 그 혹독한 첫 해, 이 땅에서의 첫 해를 지나오면서 그들은 추수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하박국이 드렸던 그 감사의 고백과 찬양. 나무의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나가보니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 가보니 양이 없고 외양간을 문을 열어보니 소가 없는. 여러분, 이게 하박국의 감사였고 또한 필그림들의 감사였고 오늘도 필그림,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땡스기빙 데이를 맞이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외로움이, 두려움이, 고통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게 만들 것인지, 헤쳐나갈 수 없는 지혜와 힘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상황 속에서 땡스기빙 데이를 맞이하신다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시고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셨고 지금도 모든 것을 굽어 살피고 계시며 앞으로도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나로 하여금 사슴의 다리와 같이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뉴욕에서 훌륭한 목회를 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좀 우리 생각에는 좀 일찍이 하나님 불러가셨다는 맨하탄의 팀 켈러 목사님, 리디머 교회 팀 켈러 목사님이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직접 체험했던 것을 간증한 글을 제가 읽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보통은 이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그래서 내가 감사했어.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 그게 보통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원하는 응답 또는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을 받으면 그때 감사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염려, 불안, 두려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뭘 믿고 먼저 감사해요?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는데.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걸 자기가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총각 때 한 여인을 사랑한 거예요. 데이트를 했어요. 이제 결혼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그만 이 여인이 관계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여인이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여인과 헤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결혼하고 싶은 거죠. 근데 결국은 그 여인이 떠난 거예요. 관계가 정리가 된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사실 기도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기 쉬우시게 기회만 있으면 그 여인에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더 쉬울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떠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기를 참 잘했다. 나와는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의 과거를 돌아봤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아들아, 나는 내 자녀가 뭔가를 요구할 때에 이걸 해달라 저걸 해달라 기도하며 요구할 때 나는 항상 어떻게 응답을 하는지 아느냐. 나는 항상 그 자녀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면 구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내 자녀도 너도 알고 있었다면 이것을 구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그것을 주는 것이다. 가장 선한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 여러분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께 구할 때 감사함으로 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나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응답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입니다. 환난과 역경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과 힘이 되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높은 것을 다니게 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나는 왜 지금 이 과정을 지나가고 이번 땡스기빙을 내가 왜 이런 상태에서 맞이해 우리 가정이 왜 이 어려움 가운데서 땡스기빙 데이를 맞이할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소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계절에 땡스기빙 데이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감사로 기도할 수 있고 감사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순례자들,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걸어가되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 천국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여정에 어느 곳에 이르렀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쁨으로 노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